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인생을 위축시키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이것들이 끝없는 두려움의 빌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을 한날의 괴로움조차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의 내면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끝없는 수고와 고생은 늘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저자인 해밍웨이를 아실 겁니다.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죠. 그분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생명의 존엄성이 추락하고 허무주의가 가득해져 갈 때 그가 그 작품을 통해 외친 게 있습니다. 주제는 이래요. 허망하고 허무한 세상이지만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투쟁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고 어두운 세상도 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그가 9년 후에 엽총으로 자살을 했죠. 그가 유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게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지난 주일에 소개했지만 헛되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사실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표현했죠. 로마서 7장이에요. 여기 곤고한 자란 영속적인 고난을 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들은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다양한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돌아보면 첩첩이 쌓이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쌓이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또 내린 결론은 그래서 청년 세대가 불리하다. 살아내야 될 시간이 그들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여러 지표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울 위험군이 가장 높은 세대 2030 세대입니다. 이제는 한 50%를 넘어서 한 55%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제가 추측하건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왜 살지? 하루에 한 번은 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울 위험군인데 그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이제 지표가 나왔잖아요. 가장 많은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누굴 만나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나? 여러분, 최저율입니다. 출산율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썩이고 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야고보 사도의 말인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무엇보다 세상이 아니라 성도를 향해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외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교회 오고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두려움을 느끼고 즉각 숨었습니다. 난 자꾸 숨고 싶다. 위축된다. 두려움 때문이죠. 저희가 요즘 매일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욥은 자기 목숨에 모든 걸 잃어버리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자세히 보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던 그가 두려움에 떨며 고백했던 내용으로 시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킬 때 너무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요. 베드로는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한 분 더 말할게요. 천하의 바울 사도도 사도로 사역하는 중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저희가 잘 아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당장 일어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입니다. 이제 구약 부흥 스토리가 오늘을 포함해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쉬우시죠? 저는 스스로 자가 면역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 아쉽다,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제 어느덧 시가서의 잠언인데, 지혜서로가 오는 이 잠언 말씀이 사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잠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는 비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 대조적인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진리를 전달하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반면 우리말에서 잠언에서 잠이라는 한자어는 살펴보니까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이고, 또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일명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그리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경계를 지어야 되는 순간에 주는 격언과 금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 무려 31장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이 31장 중에 무려 26장 16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엄청나다, 근데 별로 양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준 잠언이 한 3,000가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잠언 말씀에 기록한 건 10분의 1 분량밖에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300~400개가 전부인 거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세상에서도 지혜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인물이고, 그를 자세히 보면 일단 상식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완전히 겸비한 이상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제시하는 길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곧 부흥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말씀은 살아 역사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시 삶의 자리로 가면 이 두려움이란 존재가 막강하니까 또 부딪히겠지만, 그때 오늘 말씀이 다시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 경계선에서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길의 시작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언에 계속 표현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 악인, 어리석은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의 뜻은 첫째, 시작, 제1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태초가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온 근본과 동일한 단어인 레슈트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시작, 제1. 그 제1시작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인생의 길을 직접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부터 저희에게 중요한 목표 한 가지가 생긴 건 이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더 불안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안고 오신 분들은 이 말이 굉장한 위로가 되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지도라는 단어, 단순히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라는 단어라면 지식 전달이 목표인데 여기에 쓰여진 지도의 뜻은 야샤르입니다. 이건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인생을 평탄케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똑바로 보게 한다, 인생을 굽었던 인생을 바로 보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평탄케 한다라는 뜻이 큽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장점도 단점도 우리가 아는 아무리 오래된 지인이라도 부부관계라도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정말 불안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는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도 보면 이 인간을 표현할 때 반복적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표현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 높고 낮은 봉우리, 굽은 길, 험한 땅. 그러면 평탄케 한다는 의미는, 똑바르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바르게 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아픈 내면과 힘든 외면을 함께 고친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네. 깊이 패인 상처도, 불쑥불쑥 튀어나온 교만도, 굽은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꺾지 않는 그 인간의 고집도, 온갖 종류의 죄악들까지도 이 모든 걸 포함하여 회복한다는 뜻이 바로 평탄케 한다는 뜻입니다. 야샤르. 그러니 6절에 하나님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의미는 저는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평지로 만드신다. 만드실 수 있다. 굉장히 솔로몬이 이 서두의 젊은이에게 쓰는 이 교훈 안에 제가 느낄 때는 이 문맥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평탄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느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됐어요. 왜 제 자신감을 드리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누구나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주저앉거든요. 머리는 아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무종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최근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저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국내 인구 비율은 전체의 56.1%. 그럼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43.9%로 자, 없다가 있다보다 10% 이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 있는 사람을 추월했다. 이런 일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통계청에서 종교 유무를 조사하기 시작한 때가 1985년도인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전 세계 인구의 여러분 80% 이상이 종교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79억 명 중에 무려 70억 명 이상이 종교인인 이것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종교적이고 무속신앙이 뿌리 깊은 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종교인이 50%가 퇴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종교에 직종하고 있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기서 조사된 무종교인들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종교적인 속성을 갖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조사 기준이 뭐냐면 종교단체 가입 여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 속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원치 않아서 속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무종교인입니다. 그러니 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전히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죠.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많죠. 흔히 이런 이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구도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으로 막 회복돼서 오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기독교의 경우로 보니까 흔히 제도권이라고 말하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만 떠나는 사람들. 그럼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설문의 답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기성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조직화된 신앙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틈새마다 온갖 형태의 비교회적 영성과 신비주의가 창궐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유사 종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무속신앙이 강한데, 제가 수년 전에 대한민국의 무속신앙과 선교사님들의 전도 현장을 비교 연구한 발표에 논찬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즈음에 하나님 경험을 하나 하게 하셨는데,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했었대요. 그런데 조짐이 너무 안 보이는 겁니다. 빨리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급기야는 집안에서 가장 큰 가위를 문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가위를 걸면 집이 매매된다는 풍습이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랬더니 그 주에 매매가 철석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팔린 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우리 집안의 가위신의 도움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저는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우연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같기도 한데 가위신은 아닐 거다. 여러분은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시겠지만 과거에 왜 점을 보신 적 있잖아요. 왜 점을 보십니까? 왜 비싼 돈을 들여서 21세기 신식 구슬을 해야 될까요? 결국 말씀에서 내일의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 앞에서 좋은 소식만 기다리려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교회에도 사실 들어왔잖아요. 저희 공동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미래를 점쳐주는 크리스찬 점쟁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말 교회가, 아니 성경이 현실적인 문제에 여러분 답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솔로몬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불안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똑바른 인생길을 위한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신뢰, 의지, 인정. 표현은 달라도 모두 성경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부흥의 길을 걷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저희 양육반 주제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러면 제가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원리는 신뢰입니다. 여기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뭐 믿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난처로 서둘러 가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확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온 힘을 다해 피난처이신 그분 곁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보이지 않아도 그분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엄청나고 오묘한 세상이 정말 세포 분열로 뻥 하고 만들어졌다면 정말 믿겨지십니까? 우리 몸의 뼈가 신생아 때는 약 450개인데요. 자라면서 서로 뭉치고 합쳐져서 어른이 되면 206개가 된대요. 등뼈, 머리뼈, 갈비뼈, 팔다리뼈, 귀속뼈 6개까지 몸 안에 수분과 혈액이 지나는 심줄 다 빼고요. 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진화돼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기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을 빌어 명확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도 소중한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먼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최소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고 사실 너무 바빠서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고 사니까요. 지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이 세대의 많은 후배들에게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피난처이신 그분께로 서둘러 달려가라. 여러분, 그래야 저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셔서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면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뜻은 반대로 보면 네 명철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의지라는 단어를 봤더니 역시나 의미가 달랐어요. 샤안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주 쉬운 단어인데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혹시 기댈 수 있다면 한번 잠깐 기대 보시죠. 기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기대면 어떤 마음일까 고민하다가 어제 이제 다 잠이 들었을 때 혼자서 저희 집 소파에 한번 기대 봤습니다. 6개월도 안 된 소파인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이 소파가 나의 목도 주물러 줬으면 기계적으로 나의 종아리와 어깨도 주물러 줬습니다. 제가 차마 렌트 비용까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다. 완전히 온 몸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러다가 또 유원이가 독차지하게 되면 전기비도 많이 나오고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기댈 때 어떤 느낌일까? 이 말의 해석이 그렇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온 힘을 달려가 그분 곁에 서서 어떤 의미예요? 의지하라는 뜻은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쉬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 조직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지 몰라도 이걸 정확히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죠. 왜 예수님이 길입니까? 왜 그분만이 길입니까? 그분만을 통해 지혜의 근원이신 저의 길을 지도하시는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의지가 이렇게 의미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야다. 아주 유명한 단어죠. 어떤 뜻입니까? 알다라는 뜻인데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의 알을 성경은 야다, 신약 성경은 기노스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인정한다라는 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직접 보아서,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알았다, 이런 의미.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문맥을 자세히 이해해 보면 여기 마지막 인정이라는 뜻은 주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결과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께 힘껏 달려갔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친 내 몸을 기대어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대요. 1부 때 우리 동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기초 양육반 기간에 5주차 기도를 배웠는데 그 주간 고향에 내려갔대요. 정말 차를 놓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5분이라는 여유 시간을 주셨다고. 근데 제가 보면서 나도 참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주말 부부로 논산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그 급박한 시간에 저를 위해서 시간의 연장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시간 연장은 웬 말이냐, 하늘 문이 열리고 뭐가 좀 떨어져야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근데 제 느낌입니다. 1부 때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한다라는 건 그분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몸을 기댈 때 내 마음은 너무 차가웠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진다거나, 그분이 너무 위대해 보이거나, 너무 위대해 보여서 앞에 큰 산이 너무 작아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활짝 열려지는, 아직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열려질 것 같은 마음의 어떤 조짐이 느껴지거나, 이 체험이 솔로몬에 의하면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런 인정이 경험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오늘 좀 구분을 지을게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뭘까요? 그 다음 길을 지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이 범주를 침범한다는 겁니다. 내 몫이 아닌데. 하나님 평탄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함을 받는 건데, 체험하는 건데, 그거 없이 하나님 자꾸만 내 길을 지도 언제 해줘요? 언제 평탄케 해줘요?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거친 인생, 지치고 상한 마음을 평탄케 하시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죠, 전적인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자유로우십시오. 아니, 자유해야만 합니다.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가르쳐 주잖아요. 수천 가지의 잠언을 마음속에 담고 10분의 1의 엑기스로 담고, 그 중에 길에 대한 대표적인 이 2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들의 몫이, 역할이 무엇이든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만약 이 3가지 원리, 온 마음을 다한 신뢰, 의지, 또 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피난처를 향해 서둘러 가서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체험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구약 부흥 스토리 24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 사실 드린 이유는, 최소한 저는요 연대기 순으로 그 원리들을 뽑아서 설명하려고 얘기했거든요. 노력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이 물론 하나님은 저를 통로로 쓰셨지만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특히나 더 삶에 찾아온 장애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겠다. 인생에 찾아온 큰 산 때문에,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사업을 해결해야 될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 큰 산 때문에 눌린 분들이 훨씬 많으셨겠다. 목회자의 고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어요.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서둘러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분께 내 연약한 삶을 기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그 역사를 세상에서 보면 방황하는 영적인 고도자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역사를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또다시 두려움에 엄습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사단이 이거 붙들고 우리 힘들게 하고 흔드니까요. 저희의 생각을 또 마비시킬 거고 가정과 공동체를 통제할 거고 이 나라를 보십시오. 또다시 두려움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들썩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실제하는 그 두려움보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러면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사랑 인사할 텐데 저희 공동체의 마지막에 사랑 인사를 하죠. 고민하다가 오늘은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된 것처럼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리라. 제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경험해서 두려움에서 자유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넘쳐나서요 다음 주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한 피난처이니 나에게 와서 너의 연약한 인생을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금과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주시고 근사나 내가 무엇이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망의 강을 여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께로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간 있었던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둘러 그 피난처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진정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하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 그분께 우리 연약한 육체를 기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그것이 실제가 되어 두려움이 되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 힘 다해 달려가는, 그리고 연약한 모든 인생을 기대기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금인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장순도 마지영님, 귀한 부부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딸 우리 도훈이,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인생길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